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이 내가 옷장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한 자나 사람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어떤 마을에 이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혼인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배설을 했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마을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관습으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더군다나 이 왕과 같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은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영예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제 큰 무례를 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즐거움들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모여서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또 즐거워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큰 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혼인잔치에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그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 초청을 다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보냈을 때도 역시 사람들은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한다. 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다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종들을 능욕하거나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왕이 결국에는 진노해서 이번에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동네를 다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를 다 심판한 후에 다시 이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 나아가서 이제는 아무나 그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길에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다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혼인잔치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 먼저 이 왕의 초청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먼저 초대받던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와서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왕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더니 이상한 사람 하나 발견하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 자체를 이제 모독하는 아주 그 무례한 행동이어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왕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환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택함을 얻은 사람들은 적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임금이 마을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박탈하시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이 그 동네를 불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30년 후에 있을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전에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아니면 이방이라든지 이런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과 그 초청에 응하여서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이 그들을 똑같이 취급을 한 것인데,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그 왕이 자신을 초대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그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왕이 초대를 한 것을 귀찮게 여긴 것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내가 어떻게 잔치자리에 가서 거기서 지금 노닥거릴 시간이 있느냐. 그렇게 왕의 혼인잔치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포도원 농부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함께 그 풍성한 결실들을, 그 기쁨들을 나누기 위하여서 이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낸 것인데, 농부들은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그 재산을 침해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기를 성가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손길을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이죠. 이 왕의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을까요?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초대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 그러니 나라도 가서 그 자리를 빛내줘야 되겠다. 내가 비록 바쁘지만 가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이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 자리에 뻔뻔스럽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동의라는 것인데, 왕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연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이 내가 선심을 써서 내가 왕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요청 자리에 내가 참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입은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그 자리로 불러준 그 왕의 호의에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왕이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불러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지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여서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예복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공로를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생색을 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구약 1043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더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업을 쓰며 신부가 자기 손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신랑이 관을 쓰고 신부가 예쁘게 옷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들에게 옷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입게 되는 예복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혼인잔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리고 또한 그에게 옷 입혀 주신 그 공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그런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몸가짐이나 아니면 옷차림들이 좀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을 혹시 자신에 대한 어떤 무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을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전화를 받다가 전화기에 대고 인사한 적 있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전화는 누워있다가도 앉아있다가도 전화를 받으면 누워서 통화를 하게 되는 전화가 있고, 어떤 전화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받게 되는 전화가 있습니다. 주로 좀 존경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그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은 긴장한 태도로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받으시면 벌떡 일어나시죠. 존경하지 않지만 어려워서.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전날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앉아있는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지 않게, 예전과는 같지 않게 조금 풀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혹시나 은연중에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지 아닌지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누구에게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보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조금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아깝게 여겨진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혹시나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소득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양을 드리는 간에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참여한 그러한 정당한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께 하기를 듣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준다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즉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부로 잘 준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이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신부가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했는데, 지금 그 옷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타락한 행동들, 어떤 범죄하는 행동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옳은 행동은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든 판단과 모든 그 가치의 가장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그런 생각들에서 이런 행동들이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어령 씨라고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어령 씨는 문학 평론가인데 문학 평론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방대한 저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고 학교에서 후학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수능 시험을 쳐서 합격한 학생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수능 시험을 쳐서 합격한 학생들이 다 죄인이냐 하면 그 합격한 학생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학생이 합격한 학생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고, 만약에 그 합격한 학생이 없었으면 어쩌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 합격한 학생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궤변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좀 더 잘 들어봅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에 달린 일이 아니라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들과 싸워 이길 것, 남들을 밟고 일어설 것, 남들을 미워하고 어쨌든 간에 경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적응을 하다 보면 적응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이나 또 뭐 도둑질이나 이런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여도 그런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리를 그대로 이 사람이 이어령 씨가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어령 씨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차례 성경을 통독을 했다고 해요. 교양 삼아서.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따님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그 딸이 그 아버지의 회심을 자기의 회심을 위하여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주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엘리트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자신의 모습과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까지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고자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남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들에게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빼앗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만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맡은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전에는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혀 어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저마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봐도 그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에 합당한 그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구별된 모습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있게 우리의 맡은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 시스티나라는 성당이 건축이 됩니다.
근데 그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서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이 이제 지어질 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그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거기에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지창조라는 그 부류의 명작을 거기에 이제 남기게 되었죠. 어느 날 교황이 성당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서 성당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이 쓰다 남은 재료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또 쓰다 남은 자재들을 치우고 있는 청소부가 한 명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거기에 있는 남은 자재들을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청소부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그런 표정을 하고 그가 청소를 해서 교황이 그 젊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왔습니다. 자네는 누구길래 자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지금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이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름난 건축가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예술가도 두셨고 건축가도 두셨고 나와 같은 청소부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찮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고된 일이라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고된 일이고 하찮은 일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그 일에 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독립된 것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그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압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해서라도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주간에 2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모두가 다 자기 친족을 돈을 이유로 해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들이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죄악된 세상에 깊이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있어서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깝거나 인색하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입을 혼인잔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적응한 나머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간음과 같이 그런 완악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늘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공의의 옷이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혼인잔치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